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서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너희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29장은 모압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모압 언약. 우리가 그 전에 시내산 언약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이제 광야에서 전멸을 했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멸했죠. 모세조차도 이제 곧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어야 했던 겁니다.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아예 다른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의 재계약 혹은 갱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이고 또 이 언약의 양 당사자는 서로 공동의 공동 운명체로 결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한 그 언약의 관계에 신실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은 새로운 역사적인 상황,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세대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광야의 여정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일단 환경 자체가 광야와 가나안, 이제 유랑하는 곳과 그리고 아주 정착해서 사는 환경 자체, 상황이 너무나 다르죠. 그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지만 그러나 동일한 충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모압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언약의 정신은, 그 본질적인 정신은 굳건하게 지키되 그 언약의 정신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 그 컨텍스트에 적실성 있게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모습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본질은 같지만 14절 15절에서 모세는 모압 언약의 효력을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모세가 시간의 벽을 뚫고 저를 보면서 너까지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들도 마치 언약이 갱신되듯이 자신이 과거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현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구원이 이미 과거에 완성되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적지 않아요. 본문 3, 4절은 이런 상태에 놓인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삶의 정황 속에서는, 선택의 어떤 순간에서는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주 요즘 말로 이제 소위 라떼는 이거를 이제 라떼 이즈 홀스 이거를 시전을 하죠.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 종을 쳤는데 말이야, 그걸 몇 년을 했는지, 그렇게 추울 때든 언제든 교회 종을 이렇게 쳤는데 말이야, 내가 어떤 때 그렇게 칠 때는 목사님도 아직 안 일어났을 때였고,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거기다 덧붙이죠.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벽을 지킬 줄을 몰라.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신앙에 야성이 있었는데 말이야, 가만히 하나 갖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면은 추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안 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라떼는이죠. 그 나타나기만 해도 피해 다닌다는 그 라떼 시전자인데 꼰대령 말렙.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라떼른이라는 말도 뭐 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그저 곱게 자라서, 어려운 줄 모르고 자라서만 새벽을 지킬 줄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죠. 그런 환경에서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성경은 18절, 19절의 이유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독초와 쑥, 이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고집스러운 이 아집에 가득한 그런 마음을 독초와 쑥이라고 그렇게 독초와 쑥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년에 헌신하고
기도했다는 사람의 지금 모습이 그저 교회에서 자리다툼하고 은근히 또는 대놓고 자기를 높이고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동산이나 어떤 편법을 써서 불린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니면 그렇게 복 줘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헌신했더니 내 자식 새끼 다 잘됐다. 그 막 다 자랑, 입만 열면 사실 자랑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 듣기가 힘들고, 진정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저런 모습을 될 거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벽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런 분들은 절대 못하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제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라떼는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 앞에 살아 있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요. 라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전히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눈은 영원히 오늘의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화석화된 신앙으로 천국행 티켓을 받아서 천국 열차를 타고 있으니까 그 열차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20절에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과거에 매인 그의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문 29절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죠. 현재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변해요. 우리는 나타난 일, 즉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할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게 아닙니다. 라떼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계속 갱신돼야 돼요. 언약의 근본 구조나 원리, 즉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삶의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새로운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언제나 현재의 오늘의 구원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상황이,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세대가 달라졌고 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때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나 그 본질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을 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황에 지혜를 구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이 갱신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과거의 신앙에 빠져서, 과거의 신앙의 영광에 빠져서 오늘 내 모습이 얼마나 추레하게 변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뜨거웠던 것, 옛날에 뭘 했던 것, 옛날에 헌신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애써 감추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과거의 영광으로 포장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있는 신앙으로 현재를 부인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캐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며 날마다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